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미 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장으로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카페 이름 복 있는 자유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사장나라 출발 제1장 신정통치, 이 중에 제2절 사사기 본론, 오늘 자료는 152번 자료로, 이는 사사기 3번째 강요 총 6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건 14에서 27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사사기 3장 1절에서 5장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뒤돌아보면 직전 성경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고별 설교에서 당부한 핵심 두 가지, 곧 첫째로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여 그 땅에 정착하라 하는 것과, 둘째로 그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성경 사사기의 서론부를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유언한 당부의 그 핵심 사항 둘 다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개괄적으로 미리 살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렇게 제사장나라 출발 초부터 여호와 경외 신앙에서 전반적인 실패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 오늘부터는 그 실패 내용들에 대한 본론부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기별로 세우셨던 당시 사사들의 사역을, 그 활동 무대를 쫓아가며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 남부 지역 및 북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사들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제2절 사사기 본론부입니다. 사사기 본론부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신앙의 변질 결과로 주변 열국들에 의한 이스라엘 압제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지역별 사사들의 활동들이 중점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만 각 사사들의 활동상만 아니라 내용 전개의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중반 내용 전개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구절과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혹은 그들을 파시며 라고 하는 구절이 공식처럼 이스라엘의 압제가 시작되는 장면과 주요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시점에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는 사사기 본론부 내용이 서론부에서 전술한 바대로 백성들의 범죄, 그리고 여호와의 징계,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 이어서 여호와의 구원, 그리고 다시 백성들의 망각, 그리고 재범죄라고 하는 사사시대에 오염된 영성의 악순환 패턴을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본론부 내용의 구조는 이스라엘의 끝없는 배신과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되는 징계와 구원의 은총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제1. 남부의 사사들. 사사기 3장에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활약상과 모압의 핍박에서 구하는 에훗, 그리고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삼갈 등 남부 지역에서의 사사들의 활약상입니다. 유다 지파 갈레브 사이 이스라엘 초대 사사 온니엘입니다. 가나안 열국이 존속하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동화된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열국을 남겨두심은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인데, 첫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타민족의 압제와 이를 극복하려는 전쟁의 시련을 깨우치려 하심과, 또 한편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경외 신앙을 시험하려 함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6부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기존 원주민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거하게 될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막강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부를 남겨두신 이유가 본 문단 내용처럼, 첫째, 전쟁을 모르는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조들이 치렀던 정복 전쟁의 의미를 확실하게 가르치려 하심이었습니다. 즉,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며, 가나안의 거짓된 우상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것인지 보다 깊이 체험적으로 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함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거미를 진멸하지 않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거듭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라고 하는 시험 내용이 기록된 사사기 2장 22절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4절에서 구체적으로 시험의 목적을 밝혀 가나안 거민을 남겨둔 이유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험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대표적 가나안 족속들로 블레셋 다섯 성읍과 중북부 해안 평야지대의 가나안 족속, 팔레스틴 북서부의 시돈 족속, 그리고 헤르몬산 서쪽 바알 헤르몬산과 그 맞은편 하맛 어구까지의 레바논 산지의 히위 족속을 적시하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침내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이에 거하며 그 딸들을 취해 아내를 삼고 자기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습니다. 각주 47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셨던 이유는 통혼을 통해 가나안 사람들이 자연스레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그 마음을 가나안 토속신들에게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맙니다. 결혼에서 신앙 유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할 때 신앙이 약해지거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려 하더라도 심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의 심한 압제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7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에 대해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조 48번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문제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은 항상 무한한 신적 존재를 어떤 형태로든 섬기면서 살아가는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종교를 가지 않는다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자기의 의의가 신앙으로 자리 잡아 스스로 절대적 위치한 자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떻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만큼 우리는 더욱 악에 가까이 가고 우상 숭배의 가능성에 더욱 많이 개방되게 됩니다. 물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완전히 망각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는 있었으나 가나안 우상도 섬김으로써 하나님 유일 신앙을 저버린 셈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대적인 다신론적 신앙을 결코 용납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간 겪은 고초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9번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히브리어 본문으로서는 아람 나하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람 나하림에서 아람은 지명이고 나하라임은 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하르의 쌍수형으로 두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람 나하림은 두 강들의 아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은 유브라데스강 남서쪽 오른테스강 유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산 리사다임 히브리어로서 구산 리시아타임에서 리시아타임은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리시아의 복수형으로 구산 리사다임은 죄들의 구산이라고 하는 곧 우범자의 구산이라고 하는 뜻을 지녀서 그 왕의 포악함을 시사해서 당시 백성들의 고초가 어떠했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칼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직전성 여호수아서에도 약간 언급했던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학주 50번입니다. 온니엘은 가나안의 남방 유다에 살고 있었으므로 메소포타미아와 그의 거주지는 거리상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온니엘이 사사로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구산리사된 지배가 이스라엘 전체에 광범위하게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죽음 이후 아직 한 세대도 채 지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복자의 입장에서 피정복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8년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하에 신음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용명을 떨쳤던 칼렙의 조카인데 이미 유다 남방의 성읍 드비를 정복하여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이면서 사사의 직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첫째 사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 들어가서 그 온니엘이 헤브론에서 드빌 전투를 수행하던 주전 1568년은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을 분배하던 당시였는데 그 후 20년을 더 생존하였으므로 본소 구약 상편 583쪽
각주 1220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사후 바로 이스라엘 북부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핍박이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백성들의 박해 8년 고난까지 감안하여 28년 후인 주전 1540년여간이 온니엘 사사의 출사 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사사 온니엘의 활약으로 40년간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10에서 11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사 사사가 되어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미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이기니라.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어서 베냐민 지파 에웃의 활약상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18년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케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여기 모압 왕 에글론이 연합하여 이끌고 온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말렉 연맹과 핍박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1번입니다. 암몬족 속의 조상은 모압족 속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모두 롯에서 비롯된 형제 사이였으며 모압과 동일하게 근친상간으로 나온 족속입니다. 게다가 두 족속은 모두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는 것을 영원히 금지당하였습니다. 암몬은 요단 동편 곧 아르논강을 중심으로 모압 이쪽에 위치하여 모압과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그 당시 가나안 땅 남방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르비딤에서 공격했다가 패배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아말렉의 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후에 그들을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이후 사사기에서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히 악한 새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간 섬기니라. 먼저 에글론 왕이 침탈해왔던 종려나무 성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18해의 질고에 대하여 옥스포드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각주 52에서 53번. 먼저 종려나무 성은 겐 자손이 머물렀던 곳으로 그곳에 종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길갈 서북쪽 3km 지점 비옥한 지도에 위치하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점령한 첫 번째 성읍이기도 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온니엘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압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족속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상징적 성읍인 여리고마저 점령하여 버렸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장장 18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 2배가 넘는 기간 동안 모압 왕을 섬기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온니엘 사사 출사 후 40년간 평화를 누렸지만 그가 죽자 다시 백성이 여호와 앞에 행악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으로 18해 동안 압제케 하셨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온니엘로부터 58년 후인 주전 1482년이 출사년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에웃이 모압을 격퇴하고 평화의식이 80년을 누리게 되는데 사사기 3장 15에서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기서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54번입니다.
서사 에웃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왼손잡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장 16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으로 몰맷돌을 던지는 명사수들이 700명일 정도로 유달리 왼손잡이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에온 역시 베냐민 지파의 한 왼손잡이 용사 정도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개혁성경 왼손잡이 곧 히브리어 이시 이테리아 예미노라고 하는 번역은 원문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남자, 그리고 이테르라고 하는 다친 또는 제한받는 뜻을 갖는, 그리고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손, 그리고 예미노라고 하는 그의 오른쪽라고 하는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오른손이 다친 또는 제한된 사람 또는 오른손이 구분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곧 이는 오른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면에 있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세력이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사사로 세움을 받은 온니엘은 두빌 정복으로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위용을 인정받았으며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고 지도자로서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로 세움을 입은 에웃은 그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그 사람의 외적 요인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이 약한 자를 선택하심으로 오히려 강하고 능력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일반적으로 왼손잡이를 사사로 세우신 일도 그렇고 특별히 그가 속한 지파 즉 베냐민은 문자적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지파에서 오른손은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다는 것도 그 의미가 깊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장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금을 만들어 우편단의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웃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그 당시 에웃의 역할과 그가 예비한 그 채비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5에서 58번까지. 그는 이스라엘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을 대표자로 삼았음을 의미합니다. 에웃은 여러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공물을 바친 지도자였습니다. 한편 우리는 사사 에웃이 온니엘처럼 적군을 곧바로 제압하지 않고 비굴하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기사를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고정된 틀에 얽매여 일하시는 분이 아닌 때와 상황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편협한 인간의 이성 안에서 정형화하여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어떻든 에웃은 실제적으로 에글론왕을 죽이기 위해 좌우의 날선금을 직접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안에 그것을 띠로 메어서 고정시켰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이제 에글론왕을 죽이러 갈 준비가 다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에웃은 오랜 기간 자신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왼손잡이 에웃이 칼을 왼편에 차지 않고 오른편에 찬 것은 애굽 군사들에게 검열을 당하더라도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에웃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예 검열하지 않거나 검열하더라도 왼쪽 다리 혹은 왼쪽 허리 쪽만 검열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다음 각주로 가서 이때 에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테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혼자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보다는 혼자가 더 쉬우리라고 하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다음 각주로 가서 여기서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 돌 뜨는 곳 히브리어 아페실림은 원어 성경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영 페실은
색이다, 조각하다, 돌을 다듬다는 동사 파살에서 파생된 단어로 돌이나 나무 또는 금속으로 다듬어서 만든 우상, 히브리어 파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핫페실림은 페실의 복수형의 정관사 하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잘 알려진 우상 만드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길갈은 이스라엘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 진친 곳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행했던 유서 깊은 성지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잊지 않도록 요단강 바닥에서 건진 돌들을 쌓아놓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주변에 우상들을 만드는 채석장이 위치했다고 하는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을 흐리고 자기 권위를 나타내려 일부러 길갈 근처에 우상 만드는 채석장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 길갈 근처에 우상을 만드는 채석장을 만들었거나 그것을 호영할 만큼 여호와 절대 신앙이 흐려져 있었으며 다신론 사상으로 오름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가능성이랄 수도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에웃이 공물을 바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이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팔자로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이 장면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9번입니다. 에웃은 모압왕 에글론을 죽인 것을 기점으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있는 모압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서 긴 양각 나팔 소리로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웃이 군사들을 모집할 정도로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웃은 나팔 소리를 듣고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였고 에웃은 그들을 규합하여 함께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요단 저지대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압제를 받을 당시 산지에 거주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넓고 기름진 평원은 다 빼앗긴 채로 산지에서 숨어 지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봇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용 사람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을 수하여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어서 유일하게 출신 지파를 알 수 없는 지파 미상의 사사 삼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에웃 후에 아나스 아들 삼갈이 사사로서 터모는 막대기로 브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단 한 자리 기록으로 정리된 사삼갈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60에서 61번입니다. 본문은 막대기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말르마드 하파카르에서 베말르마드는 도구를 나타낸 전치사 빼와 단련시키다 연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마드에서 유래한 명사 말르마드가 결합된 형태인데 말르마드는 가축을 길들이는 막대기입니다. 그 길이는 대략 2.4m 정도였고 한쪽에는 뾰족하고 큰 못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끌과 같은 모양의 쇠가 붙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데에 이러한 평범한 농기구를 사용했음을 통해 삼갈이 목자 또는 농사꾼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이와 같이 잘 훈련된 용사가 아니라
행업에 종사하던 평범한 자를 들어서도 당신의 일꾼을 삼으셔서 당시 중위 해변에 거주하며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강력한 브레셋을 꺾으셨습니다. 다음 각주로 내려가서 에우사사 이후의 삼갈에 대한 짧은 기록인데 에우스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80년간 태평을 누리고 있던 당시 일시적 혼란기에 활동한 사사로 추정됩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은 12사사들 중 유일하게 출신 지파를 알 수 없는데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한 전설적인 사사입니다. 이제 남부에서 떠나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활약했던 사사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4장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하에 예선지 사사 드보라와 그의 동역자 바락의 활력상을, 그리고 5장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보라의 출신과 그 활동 모델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62번입니다. 더불어는 그 출신이 에브라임 지파이지만 그의 주요 활동 무대가 북부 기송강 유역이기 때문에 북부 사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선지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핍박 20년이 있던 때에 드보라는 에웃 사사 출사 후 80년 평화와 가나안 야빈 왕 핍박 20년 도합 100년 후인 주전 1382년에 사사에 출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4장 1절 3절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에서 거하는 시스라요. 여기서 야빈의 도읍지 하솔과 시스라의 거주지, 야빈에 군장했던 시스라의 거주지 하롯에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63에서 64번입니다. 먼저 하솔은 그 뜻이 둘레, 울타리라는 의미로 이는 갈릴리 바다와 그 북쪽 홀레호스 사이의 성읍으로 북부 가나안의 수도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정복되어 납달리 지파에 주어졌지만 사사 시대에는 다시 가나안인의 손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솔로몬이 재건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는 다시 아수르 디글라 빌러셀에게 멸망되어 버립니다. 이어 다음 각주로 가서 이 하로셋은 숙련된 장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는 그 이름 자체가 철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로셋은 철의 생산지였으며 거기서 생산되는 철로 기술자들이 여러 철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로셋은 오늘날 하이파 남동쪽 텔 엘 하바리 혹은 무기또의 북서쪽 텔 아무르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야빈은 북부 가나안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 국가였던 하솔 왕으로서 그 동맹국들을 대표하는 왕이었고, 시스라는 그곳에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군사적 지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빈왕은 철병고 900승에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에 여선지 사사 드보라의 사역으로 대야민 전투의 승전과 평화 40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선지 드보라의 사사 출사와 바락의 출전령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10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백성을 재판하던 라피도스 안에 여선지 드보라가 보내요. 이 당시 드보라가 살고 있던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위치하고 있었던 장소, 라마와 베델 사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라마라고 하는 지명과 그 특별했던 여선지로서 사사했던 드보라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65에서 66번입니다. 먼저 그 장소 라마, 이는 히브리어서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는 구약 성경에 각기 다른 지역의 지명으로 6차례나 등장합니다. 첫째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 현재의 에르람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둘째는 아셀 지파 경내의 성읍으로 도로에서 동남쪽 20km에 위치한 현재의
에르라메로 추정됩니다. 셋째로 납달리파 성읍으로 갈릴리 바다 서북쪽 18km 지점의 현재 에르라메로 추정됩니다. 넷째는 또 남방에 있는 시몬 지파의 성읍으로 라못과 동일합니다. 다섯째로 길앗에 있는 성읍으로 길앗 라못과 동일합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본문을 암하는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으로 사무엘의 고향 라마다임 소빔과 동일합니다. 이곳에 사무엘과 그 부모가 살았으며 사무엘은 여기 제단을 쌓는데 루다에서 동북 14km 렌티스로 비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여기 드보라는 철병거 900성이라고 하는 막강한 전력의 하소랑 야변을 물리치니가 여사사 드보라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에 대해 종속적 위치에 머물렀던 상황에서 여자가 선지자로서 사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이나 훌다처럼 구약에서 여성들이 때때로 공식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연약하다고 여기는 여자들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 본문 들어가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백성을 재판하는 라피도스 안에 여선지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되 나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변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모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그를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사 아트보라가 발락이 명령하는 이 대가나안 야빈왕 전투에 선점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들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68에서 69번입니다. 먼저 다볼산 히브리 하르 타보르에서 타보르는 채석장 산당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해발 약 650m 산으로 이러한 산지에서는 시스라의 철병거는 무용지물에 다름이 아니므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바다 남서 약 20km 지점에 있으며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스루엘 골짜기 북서쪽 끝에 있습니다. 또한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사갈 지파 지경이 모두 만나는 경계점이므로 그 군대를 집기를 시키기에도 매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다음 각주로 내려가서 또한 기손강은 갈멜산과 다볼산에서 발원하여 이스라엘 골짜기와 에스드렐론 평야 그리고 악고 평원을 거쳐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었지만 그 수량을 거의 우기의 강수량에 의존하였던 와디였기 때문에 건기에는 마른 골짜기가 다를 바가 없었고 우기에는 심한 급류를 이루었습니다. 기송강 하루는 넓은 평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철병거를 배치하기에 적합한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지형을 이용하여 비를 내리셔서 그 철병거가 강바닥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들어가서 일만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베느 군장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무리를 손강으로 이끌어 그를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바락이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당시 바락은 용사였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굳이 여선지 드보라를 통하시는 연유가 엿보이는 바락의 인간적 모습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급주 70번입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드보라의 통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순종을 보이지 못하고 주장을 보인 바락의 반응은 인간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0,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혼자 이끌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군사력의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적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열세의 상황일지라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바락의 불신앙과 주저함은 모든 승리의 영광을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부모 돌아가서 이 더불어가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더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어서 바락의 기송강 전투에서의 대승에 대한 기록입니다. 4장 11절에 16절. 그 당시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의 정착지인 유다 황무지에서 떠나 납달리 지경의 게데스 부근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정착하여 살고 있더라.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시스라가 듣고는 철병구 900성과 자기 휘하의 온 군대를 기송강으로 집결시켰더라. 더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서 행하시며 시스라의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실 것임을 확신시켜 싸움을 독려하며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 시스라를 공격하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병력 1만 명과 야벤 군장 시스라의 무력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72번입니다. 이스라엘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자손 중에 훈련되지 않은 1만 명을 취하여 나온 반면 시스라는 그의 모든 철병거 900성과 온 백성을 모아 전쟁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에 비해 20년이나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지배했던 막강한 군사력을 총동원했음은 이스라엘의 저항을 일거에 섬멸시키겠다라고 하는 시스라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고한 의지도 백성을 학대한 대적을 기송강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돌아가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 시스라를 공격하더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 군대를 쳐서 패하게 하심으로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도망치기로 바락이 시스라의 병거들과 군대를 하루새까지 추격하며 시스라의 온 군대를 전멸시키더라. 이 전투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73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여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다는 결론만 기록하고 있지만 다음 장 드보라의 찬양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노래되는데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 기송강을 급류로 만들어 범람케 한 강물이 온 땅을 흙탕물과 수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대적의 철병거가 무력화되어 황망히 그 군대가 도보로 도망할 때 바락 군대의 공격에 몰살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그때 겐족 속 헤벨의 처에게 돌아가는 영광에 대한 기록인데 사사기 4장 17에서 24절 바락에게 패한 시스라가 도망하여 게데스에 있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는데 하솔 왕 야빈은 헤벨과 우호관계에 있었던 터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하여 일단 안심시키고 자기들 장막에 누워 쉬게 하고는 갈증을 느낀 그에게 첫 부대를 제공하였는데 시스라가 야엘에게 흡역자에 대한 감시를 부탁하고 깊이 잠이 드니라. 야비는 군장 시스라가 도망쳐 자기 신병을 위탁하여 숨어든 가정, 켄 사람 헤벨 관련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74에서 76번. 겐 사람 헤벨이 거주하던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은 게데스와 인접하였으므로 야빈이 거주하던 하솔과도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자신의 본거지 하루셋과 다른 방향, 이곳으로 도망하여 온 것은 하솔왕 야변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 사람은 눈을 피해야 할 처지에 있던 시스라가 굳이 헤베르 안에 야일의 장막을 찾은 이유가 이어지는 각주에 설명되고 있는데 다음 각주로 와서 헤벨은 아마도 힘이 없고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하솔왕 야빈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기고 그와 교류를 나눴을 것입니다. 이어 다음 각주에서 야엘이 헤벨에게 내놓는 그 젖은 일반적으로 우유, 젖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엉긴 젖, 곧 상당히 발효된 요구르트나 커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급 음식이었으므로 야엘의 대접이 극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서
아이 시스라를 영접하여 일단 안심시키고 자기들 장막에 누워 쉬게 하고는 칼찍을 느낀 그에게 젖부대를 제공하였는데 시스라가 야헬에게 추격자에 대한 감시를 부탁하고 깊이 잠이 드니라. 야헬이 기진하여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장막 고정용 말뚝을 박아 죽여 뒤쫓아온 바락에게 그 시체를 보였고 그 후로도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이겨 마침내 그를 전멸시키니라. 이 전투의 승전 관련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의 군장 시스라의 최후에 대한 옥스퍼드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77번입니다. 사람을 살적 곧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이는 행위는 참으로 잔혹한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엘의 행위는 잔인한 행위로 매도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그 백성의 원수를 심판한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예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전투에서 거둔 성전으로 말미암은 드보라와 바락의 성전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성전가 전반부입니다. 사기 5장 1절에 12절 시스라와 전쟁에 승리한 날에 부른 드보라와 바락의 성전가라.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 여호와의 장엄한 위엄을 송축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기꺼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열방의 왕과 방백들에게 자신들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라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의인법적으로 묘사해서 이스라엘 위에 진군하실 때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산들조차 진동하였다 노래하더라. 이스라엘이 과거 압제를 당하던 암담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의로우신 행사를 찬송하는데 드보라가 헌신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지하하여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또 이들을 통해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하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곧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세 부류로 분류하여 온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이 묘사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가겠습니다. 각주 79번 여기 제유법으로 묘사한 본문의 세 부류 사람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는 것 자체가 귀족들의 여행 수단이었지만 흰 나귀들은 당시 매우 귀하고 값비쌌기 때문에 흰 나귀를 탄다는 것은 곧 지도층과 최상류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귀한 화문석, 즉 귀한 카페트들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과 중산유층을 의미합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일반 서민들과 하류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보라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선포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돌아가서 흰 나귀 탄 자들, 귀한 하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곧 빈부 귀천을 막론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에 참여하라 초청하고 이제 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신 여호와의 의로우신 구원 행동에 대해 찬송할 것을 촉구하더라. 또 승리의 두 주역으로서 자신들의 했던 역할에 대한 다짐으로 먼저 스스로 더욱 각성하여 여호와를 계속 찬송하라 스스로 촉구하면서 바라기에는 포를 끌고 가라 명하는 방식으로 승리의 기쁨에 더하여 확실한 전후 처리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680번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모두 전쟁터에 서 있는 군사들입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노예로 삼는 마침내는 영원히 멸망케 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부단히 싸워야 하는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드보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는 본문을 상고하면서 그러한 승리의 비결을 체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돌아가서 이어지는 두보라와 바락의 승전과 중반부입니다. 5장 13에서 22절 시스라가 이끄는 야빈의 군대와 전쟁에 있어 이스라엘 직파들의 상반되었던 태도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전투 당시 생존해 있던 이스라엘 주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시스라 군대를 치기 위해 기송강으로 내려갔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대적을 치기 위해 강림하셨을 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삭을 지파가 기송강 전투에 참전하여 열심히 싸웠지만 루벤 지파가 참전 여부를 두고 토론만 벌이다 결국 양치는 자기 목장에 편하게 머물렀고 길르앗, 단, 아셀 지파도 참전하지 않았고 자기 생업에 열중하여 평안히 있었음을 비난합니다. 반면에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생명을 깨지 아니하고 전투에 참여했음을 칭송하고는 하나님 도우심으로 마침내 개성강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노래합니다. 이어서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가낙 곧 기송강에서 여기서 무기또 물가 다하나 곧 무기또라고 하는 이 지명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81번입니다. 현재의 텔엘 모테셀림에 해당하는 무기또는 하이파에서 남동쪽으로 32km, 예년에서 북서쪽으로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에드스렐론 서남쪽 끝에 자리 잡은 전략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낙은 무기또 동남쪽 9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기송강 하류 부근에 위치했던 무기또와 다낙은 가나안 정복 시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가나안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기송강 상류 곧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삭을 지파가 모두 만나는 경계점이었던 다볼산에서 싸움이 시작되어 기송강 하류의 므낫세 지파 경내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본문 들어가서 이어서 가나안 열왕이 무기토물과 다낙 즉 기송강에서 이스라엘과 싸우으나 패전했음을 노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비유하기를 시스라와의 전투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거니와 그때 하늘의 별들이 시스라와 대적하였노라 선포하더라. 뿐만 아니라 폭우로 인한 기송강 물결이 적군을 휩쓸어 이스라엘이 그들을 짓밟아 승리할 수 있었노라 노래하고 시스라 군대의 다급한 패조와 이스라엘 군대의 추격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다시 드보라 바락 성전과 후반부와 드보라 사역 40년간을 정리하는데 5장 24에 31절 겐 사람 헤베르안의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의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 머리를 뚫 때 살적을 뚫었도다. 그가 그 발 앞에 엎드러졌고 그곳에 죽었도다. 여기 헤베르 아내 야엘에게 이렇게 시스라가 죽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시스라 어미가 창문을 바라보며 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고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터디구는고 하매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시스라 어미와 그녀의 시녀들이 보이고 있는 군장 개선을 기다리는 광경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2에서 84번입니다. 시스라의 어미는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물 높은 곳에 올라 창살을 부여잡고 창문을 통해 아들이 돌아오기를 확고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는 전쟁에 난 자식이 늦게 돌아온 것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어미의 심정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런 귀부인들은 분명 다른 일반 서민층 여인들보다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드보라는 마치 이를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들이 어리석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지혜는 어리석은 결론에 도달할 뿐입니다. 그럼 이르시되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편사가 되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에 승리했는데 당연히 전리품을 찾아 그것을 분배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시스라가 느껴오는 것은 전쟁이 길어지거나 어떤 나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쟁에 승리한 결과를 얻은 풍성한 약탈물을 나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언급하기가 어찌하여 더디구는고 하며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니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여기까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사사 통치에 있어 초대사사 온니엘의 사역으로 시작되어 가나안 남부 지역에 활약한 사사 에웃, 그와 통치대 사사 삼갈, 그리고 출신은 남부 에브라임 지파이지만 활약은 북부 기손강 유역 곧 무기토에서 활약했던 여선지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은 중부에서 활약한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가정과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